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깨닫고 체험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이냐?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죄를 깨닫는 능력.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서 내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들마다 다양한 구원의 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구원의 교리들 가운데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교리,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가 제일 마음에 와닿고 잘 이해가 되니 나는 이 교리를 선택할 거야.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를 선택하고 동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또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 잘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혹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혹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만 던지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할 텐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마음으로 아니다, 그렇다라고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보다 더 악질적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악한 죄인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나보다 더 악한 죄인을 내가 얼마든지 만나보고 또 보았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악한 죄는 너무 많아. 그들에 비하면 나는 세 발의 피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 세상에 많은 법들이 있죠. 헌법에서부터 비롯해서 수많은 규정과 또 성문화되지 않은 도덕적인 법률까지 다 포함하면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굉장히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 많이 있죠. 흉악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TV에 보면 아주 흉악한 살인범들, 성폭행범들, 또 사이코패스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 비하면 나는 세 발의 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 생각하는 기준이 세상의 법의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법의 기준에서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 나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영의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내 죄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걸 깨닫고 나니 나보다 더 악질적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선교의 개척자인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혼도 포기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 와중에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쓸 정도의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결국 순교했던 그야말로 영적 거장이 바울이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무슨 죄가 있을까? 죄가 없을 수는 없겠으나 정말 미약한 죄가 있겠지. 이 정도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도요, 우리처럼 겉사람과 속사람이 끊임없이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법을 즐겨하는 그의 속사람이 항상 자신도 원치 않게 죄의 법에 사로잡혀 겉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 다니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자신을 보면서 그는 늘 탄식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보다 더 악질적인 사람 만나본 적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이 악질적인 죄악의 괴수인 이 옛자를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그는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옛자를 죽이지 않고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늘 죽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여 탄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사실 이런 죄인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율법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니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켜왔고 모든 사람보다 더 율법에 앞장서서 헌신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신은 의로운 자다, 당당했던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니까 율법에서 벗어난 예수님, 안식일을 범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신성을 모독하는 저 예수님과 그를 추종하는 제자들 모두가 다 이단자들이고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이라 생각하면서 그는 율법을 기준으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주의 제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의롭지 않다, 오히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고백하면서 더 이상 비난하고 정죄하던 이 돌멩이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된 것이죠. 이 변화는 어디서부터 나타났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으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으면서 비로소 시작된 것이죠. 죄를 깨닫고 나니, 이 십자가를 통해 죄를 깨닫고 나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이 죄를 해결하실 분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던져졌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다그치며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른들도 모이고 심지어 젊은이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인 사람들이 손을 보니까 다 돌멩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죄를 범한 여인은 죽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누군가 한 사람 돌을 던지면 나도 따라 던지리라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앞에 놓여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인은 끌려오느라 옷은 다 찢어지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먼지와 땀과 눈물과 긁힌 상처들에서 스며 나오는 피로 뒤범벅이 되어서 이 여인은 처참할 몰골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누구 하나 긍휼히 여기는 자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돌멩이를 든 손이 힘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죄인을 앞에 놓고 손에 돌멩이를 손에 들고 지금 당장이라도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율법을 기준으로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영적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율법의 의로는 스스로 흠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얼마든지 율법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 저 여인은 죽일 수도 있고 비난과 정죄의 돌을 던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이 유대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면서 타인을 정죄하는 사람은 유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고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인생에 굴곡도 없고 윗사람에게 늘 순종하고 말썽 없이 착하고 모범적이고 순종적으로 살아온 사람, 게다가 똑똑하고 항상 자신의 판단이 틀려본 적이 없고 신앙생활도 너무너무 잘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라 인정받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과 정죄의 돌멩이를 그 한 움큼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를 의롭다, 착하다,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비난과 정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의롭다, 착하다,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눈에 드러나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보다 회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죄를 깨달아야 회개를 하죠. 이만하면 착하게 잘 살아왔어, 이만하면 의롭게 살아왔어 라고 생각하면 회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눈앞에 명백한 죄인인 이 여인을 향해 돌멩이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땅에 무언가 쓰시는 듯 하더니 좀 이따 일어나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 씩씩거리면서 분노에 차 있고 돌멩이를 지금 당장이라도 던지려는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8장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여인의 죄를 묻기 전에 먼저 그들 안에 죄가 있음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들의 양심을 건드린 것입니다.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드러난 죄를 지은 이 여인과 내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죄를 지은 나와 도대체 누가 더 큰 죄인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과연 내가 이 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 돌멩이를 던질 수 있겠는가 판단해 보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모세의 율법도 그 본질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법이 주님의 율법이 아닙니까? 그들은 율법으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볼 줄 알면서 정작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올무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시험하고 정죄하고 죽이려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죄인이라도 그 죄인을 정죄하기 전에 과연 내가 그들을 향해 정죄와 비난의 돌을 던질 만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인가,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가 한번 먼저 판단해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실 가늠한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분명한 죄인이지요. 그녀를 향해 돌을 던지는 것은 그 당시의 법으로는 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양심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양심을 건드리시니 양심의 소리가 율법을 능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앞에서 각자 스스로의 양심이 살아 숨쉬게 되니까 자기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서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자신의 손에 든 돌을 내려놓고 슬그머니 그 불편한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 버렸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순간 진심으로 바랐던 것은 단지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렇게 다그치면서 이 여인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수님을 다그쳤던 그 마음으로 이제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죄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좀 물어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기대하지 않으셨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이 여인을 끌고 온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시험하고 죽이는데 앞장서려 했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조차도 바울처럼 변하여 새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저 죄책감만 느끼며 돌아가는데 그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 누구도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돌을 들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는 자임을 깨달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 비난하고 정죄하던 돌을 내려놓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범한 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원죄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악들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닫고, 주님,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는 일에 나는 무기력한 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흘려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미국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신실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시던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가끔 남몰래 술을 먹기 시작을 했대요. 그렇게 마시던 술이 나중에는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들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알코올 의존증이 심해져서 중독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은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해 성도들에게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노라 고백하며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노라고 죄송하다 하며 사임을 선언했습니다. 성도들은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공동회의를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한쪽 편의 성도들은 일어나 목사님을 정죄하며 말합니다. 목사가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교인들을 속이며 이제까지 목회를 할 수 있어? 비난하고 정죄의 화살을 쏩니다. 그렇게 한참 목사님을 성토하던 그 자리에 한 장로님이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부끄러운 죄를 많이 범하였을 때 우리 목사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우리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봉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중 누가 목사님을 비난할 만큼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목사님의 죄를 덮어주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주고 목사님을 섬겨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드리고 도와줍시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 장로님의 말씀에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를 돌아본 거죠. 그렇지, 내가 연약할 때 목사님이 신방 와주셨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고 전화해 주셨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 주시던 모습들 생각해 보니 도저히 목사님을 정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섬겨주신 목사님을 생각하며 장로님 의견에 동의를 했대요. 목사님은 재활치료를 잘 받고 알코올 중독을 벗어나서 다시금 교회에 담임 목사로서 더욱더 이전보다 열심히
성도들을 섬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만큼 의로운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죄를 돌아볼 수 없는 세상은 그야말로 동물의 왕국이 아닙니까?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죄가 드러나면 마치 하이에나처럼 달려들고 심지어 없는 죄까지도 만들어서 정죄하는 참으로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나는 그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오히려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바로 마귀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자신의 의의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적이고 완벽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말과 행동이 타인의 가슴에 비난의 화살을 쏘아 상처를 입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귀의 비난과 정죄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으면 결국 사랑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마귀가 그 어떤 정죄와 비난의 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흘러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십자가 앞에 머물면서 나는 결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결코 그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